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자의 기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 그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중심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증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추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귀한 걸음이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감사한 마음이 기도로 이어져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르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기도 별로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 기도가 없으면요, 어느 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하게 영적으로 말라버린다는 거죠. 전도자 바울은 의무감으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요, 기쁨이었고,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보면은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도들이 계속 성장해서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자, 이제 누려야 될 축복, 받아야 될 응답, 가야 될 길, 또 영적인 성장, 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그런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뭐 좋은 집을 얻거나 뭐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었고 성장해서 교회가 크게 되고 또 건축을 하고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자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뭘 기도했느냐? 그거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사랑을 얘기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사랑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고요, 열매가 없고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결국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전도자의 기도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 과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미리 말씀드리느냐? 수요일 날 많이 오시라고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도자 바울이요. 그런 의도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먼저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인 줄 아는 것은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을 볼 때,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다 할지라도요.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는 듣기 싫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 없다면 남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가 없고요, 살릴 수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여겨지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실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 스스로가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바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내 스스로가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보니까 불신자하고 똑같다.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3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7절의 말씀과 같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믿음도 포함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즉 소망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돌아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사랑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전도자 바울을 많이 사랑하고 위했습니다. 어려울 때 선교헌금을 모아서 몇 차례나 보냈고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갖고 전도자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 있는 사랑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풍성해져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너희에게 준 나의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을 따져갖고 자격이 되니까 사랑해주고, 그거는 세상이 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된 자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조건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의 사랑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총명, 모든 총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 이게 총명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게 올바른 것인지 맹목적인 것이거나 충동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초신자에게도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초신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작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붙잡고 암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의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사랑하게 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내가 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요, 기도하시면서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칭의 다음에는요, 성도는 계속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을 뭐라느냐, 성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영화 그럽니다. 자, 오늘 기도를 보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자,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선한 것, 악한 것, 그런 거는 양심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 다시 말하면요, 선한 것 중에 최고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죠.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어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성화도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참된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도자 바울은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대단한 사람이죠. 수요일 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증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가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잖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에 허물이 없기 위함. 자,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 아니라 응답의 광야길, 동행의 광야길, 축복의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치유되고 변화되고 고집이 꺾이고 옛날 성질이 없어지고 분냄이 사라지고,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원넷을 이루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화의 요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진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라 이거죠. 진실하도록 기도해라. 헬라어로 진실은 햇빛을 뜻하는 단어하고요,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덧칠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진실하다는 말의 뜻이랍니다. 자, 도자기는 흠이 없어야 되죠. 장인들은 도자기를 구워내서 보다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리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도자기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덧칠을 한다는 거예요. 덧칠을 하면은 감추어지겠죠, 흠이. 자, 그런데 이 흠은요, 어두운 데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자, 햇빛에 비치면, 빛에 비치면 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흠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흠이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말씀에 비춰보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덧칠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있는 그대로요, 우리는 감춤 없이 그렇게 다 나아가야 됩니다. 흠이 있다, 드러내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되고 증인되잖아요.
복음은 꾹꾹 누르고 덮는 게 아닙니다. 새 피조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창조가 복음이잖아요. 조금 고치고 흠에 덧칠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덧칠 없이 드러내서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늘 거짓 없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니까 허물 없이 그러죠. 자, 이것은 넘어지지 않게 또는 실족하지 않게라는 헬라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물 없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음을 뜻하고요. 허물 없이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허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이라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날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마지막 때를 또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을 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날을 뜻합니다. 6절 말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백성으로 천국의 영화를 받는 그 날,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뜻하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영화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계속 얻어맞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터지고 그렇게 세상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증인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요.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불의의 열매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길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을 가고 있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에 나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그래서 오직으로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자, 우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뭡니까? 이게 결론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전도자, 이거잖아요. 이번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의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증인, 살리는 자,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증인으로 가는 곳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증거를 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 맺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